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매우 게을렀어요. 그래도 성경은 안 읽을 수는 없고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현관 신발장 위에 성경 책을 딱 놓아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성경책을 들고 착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요? 착 펼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의지하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주하게 집을 나서면서 습관적으로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착 펼쳤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거는 자, 이것은 제가 안 비춰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5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매어 죽은 줄. 아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 했더니 이 말씀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약속을 했는데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착 펼쳤습니다. 두 번째 눈길을 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요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자,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라는 거죠? 빨리 목매어 죽으라는 거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펼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겠지. 자, 세 번째 펼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자, 역시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뭐 하라?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큰일 났어요. 자, 물어보나 마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특별히 쓰자 그렇죠? 그것은 꼭 쓰자라는 그 방향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이 시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이때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더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 무장이 돼야만이 행복하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제가 올라가니까 주보가 이번에는 잘못 나와가지고 왜 종 목사님 올라가나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드물게 그렇게 실수가 된 상황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와중에 누가 올라왔어요? 제가 올라왔는데 얼떨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항상 제가 강단에서 특히 우리 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은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것도 다루고 조금 더 깊게도 다뤄보고 이 각도 저 각도 좀 다루면서 말씀이 좀 길지 않도록 마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마음문을 여는 의미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활짝 웃으면서
마스크를 쓰니까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은 요렇게 하네. 그것도 좋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여러분 자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는 것이 집중하는 게 떨어질 듯 하면, 요렇게 하면, 아멘 하면 2번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너무너무 신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꾸 하면서 선포할 때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항상 말씀 가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항상 갈급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찮은 순간 놓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 사람을 안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때 막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심하고 또 논쟁이 휘말릴 만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약점, 단점 보지 마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서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소서. 그분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어떤 악조건의 환경이 주어져도, 어려움이 주어져도요, 뚫고 나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성경,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4가지로 축소할 수 있어요. 네?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2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뭐 하노라? 구속하였노라. 그 다음에 3번째로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 영원한 집을 예비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땅의 삶의 모든 의미가 있다면 너무 허망해요. 오래 살아봤자 100여 살. 그 100여 살 바란 분들이 하나같이 느낀 게 뭐냐? 너무나 인생이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나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4마디 말씀을 간추려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데,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아울러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고 바로 또 그대로 살아야 되고. 왜 그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둡지 않습니다. 성경을 불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또 방망이라 했어요. 더러운 죄악을 살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더러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불로 태우게 돼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이게 뭐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대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다 보니까 죄악의 아성이 무너져요. 내 강팍한 자존심이 무너져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인격이 변화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공격력 무기다. 그래서 아멘으로 말씀을 먹고 무장하면 마귀가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간다 이거죠. 왜?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한데,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언어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려짐을 감사합시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열심히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앞과 뒤를 자르고 변형시켜서 사이비 이단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말 쓰지 말으니까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성도라는 구별된 우리에게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특별한 언어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너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걸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서 주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 장로님에게, 말씀이 권사님에게,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육의 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마음과 이 생각, 이 뜻,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절대적인 분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를 어린아이로 표현해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꾸밈이 없다, 단순하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거를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은 뭐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똑똑해진 것 같죠? 아니죠. 바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좋은 단어 같지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네? 자, 아버지의 뜻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활짝 열어주십시오.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많은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마음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즉 이 세상의 실체와 존재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지고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바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같이 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체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어요.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어요. 그 인간이라는 객체가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이 깨진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져요?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에 동원하는 방법과 도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혜 있는 것 같고 슬기로운 것처럼 보인다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된 거 감사합시다. 즉 이 말씀은 인간 측에서 어떤 노력이나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노력하고, 아니요,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 안에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말.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와 관계 있는 자들만 그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은 움직이고 있는데도 죽은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말씀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 각도가 생겨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본다 했어요. 누구를 본다고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가라지들이 들어와 있으면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 뭐가 보냐 이거죠. 바로 성경 안에서 영웅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겠다고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를 합니다. 인간이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고 주체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 영웅을 찾아내서 반드시 그들을 본받아 살겠다는 만영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바르게 적용해야 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사람은 불가능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같이 합시다. 성령님 100% 의지합니다. 우리는 100%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영웅은 없습니다. 사람 영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채우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것을 찾아볼까요? 다윗을 보면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영웅 중 영웅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과연 그랬어요? 자,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게 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살인자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것뿐입니까? 예? 솔로몬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바울 모두 다 똑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분가름하구나. 사람은 무력하다. 예? 절대로 사람은 영웅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영웅 전기를 보듯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야 되고, 나에게도 혹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꼭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무장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죠. 성도는 그 속에서 완료되어 가고 종결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세요. 사치를 보세요. 음악도 예술도 타락도 악함도 이제는 끝이구나. 그거 안 느껴지십니까? 자연도 과학도 지식도 의학도 이거는 거의 다 끝에 왔어요. 끝에. 자, 여러분 그러나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한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만 한다 해도 여러분 요새는요 배우 사진을 가지고 딱 가지고 가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진짜 그렇게 만들어 준대요. 얼굴이 크면 뼈도 깎는다고 하죠. 광대뼈도 깎아서 얼굴을 작게 만든대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저는 견적을 안 내도 될 것 같죠? 좀 아멘을 좀 해주시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런 견적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령술이고 대단한 의학이고 대단한 역사고, 그러나 심지어 사람을 복제한다고까지 하죠. 그러나 가만히 조금만 더 관찰하면 이 세상은 거의 끝에 다다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날 인본주의의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마는 그 핵심은 나예요. 나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용어로 보니까는 성도들이 모두 으르렁거리는 개들로 보이더랍니다. 욕심껏 달라고 먹잇감 달라고 짖는 개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자,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분 이상에게 오직 예수 인사 나누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여러분, 혹시 주님 손에 있는 떡이나 달라고 부르짖지는 않는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으로 흔들려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업이 어렵다, 병들어 고생한다, 고난이긴 하죠. 돈이 없는 거 고난이긴 하지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 고난이기도 하지요. 직장이 힘들 때 고난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고난은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간절함이 생겨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안에 부서져야 되겠다. 이 말씀 안에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 자녀가 속 썩이는 거, 이 세상의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것이 진짜 고난다운 고난이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이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순간에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본주의가 틈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같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가 틈타와요. 잘못된 것들이 틈타온다 이거죠.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기서 우로나 자로나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나의 언행심사를 점검해야 된다, 그 뜻이죠. 8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신바람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님처럼 평안함이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참된 신앙이 바로 이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형통이라 표현되고 있어요. 형통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위해서는 자세한 항해도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물이 흐르고 있고, 이 항해도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 항해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한 항해도가 성경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의지해서, 어떤 분은 물질을 의지해서, 어떤 분은 권력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항해도가 되어서 파손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잠깐 무너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묵상하는 자라다. 결국 결론이 뭐죠?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이야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90년에 영국 정부에서 남양군도의 하나인 피트카린 섬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인부 100여 명을 파송해서, 인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집중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선장에게 반역을 해서 작은 배에 선장을 태워 죽이려고 이 대양에 띄워보낸 후에 자기들끼리 이 절의 고도에서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흑인 여자와 동거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장은
예? 지나가던 배를 만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해군을 파송해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침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은 겁니다. 자,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나서 어떤 영국의 배가 그 섬을 지나가다가 둘러보니까는 아니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 아담스라는 노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목사요. 또 왕으로 있고 청년들은 모두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3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파송됐던 인부 100여 명이 선장을 춥게 만들어 놓고 각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히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시비를 가릴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서로 싸우다가 죽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대 식물의 즙으로 술을 만들어 먹기 시작해가지고 술 먹으니까 더 싸우죠. 예? 술 마시고 놀고 싸우고 죽고 하는 생활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얼마 남지 않게 됐지만 흑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혼혈아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술 마시고 싸우고 음란하고 살인하던 이 존 아담스가 아수룩하게 생긴 혼혈아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혀요. 쟤들도 우리들처럼 살다가 죽겠지. 이러다가는 안 되는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기 전에 그 가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떠나올 때 주신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딱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다고요? 성경책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책이 지금도 있을까 하고 옛날 가방을 뒤져본 거예요. 성경책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던 아담스의 눈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눈물이 마를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아담스의 많은 죄는 눈물과 함께 사함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글을 가르쳤어요. 무정부 상태에 있던 이 섬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예배당이 쓰고 학교가 서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야만족들이 산 절대 대책이 안 서는 이곳이 종교와 문화의 꽃이 핀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보다는 아무리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아까 우리가 웃고 인사를 해도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죠. 저분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번에도 그 드라이브 스루 신방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올라온 학생들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 좀 벗어봐 해가지고 얼굴 보니까 좀 알겠던데 참 신방을 해도 참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만은 여러분 이 상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공식은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내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인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구하는 심령들에게 넉넉하게 그 모든 시련을 넘어서게 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식구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